빚인 줄 알고 봉독 기록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형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좀 영상이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모든 환경과 사건과 여건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SQL을 공부하다 보니까 SQL에서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SQL 접하면서 우리는 보고 그리고 믿고 보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자를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었는데요. 관찰자 중심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다가온 것들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어떤 그런 과학적 증명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에도 많은 지대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영향을 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망한다 하면 망하고요. 잘 된다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하고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TV에서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은 우리가 긍정적 사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살아갑시다, 동행합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누구의 마인드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든 크리스찬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옛 조상들은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고와 행동이 좀 특별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마시고 비록 굶고 집에서 나왔을지라도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이를 스쳤어요. 이쑤시개로. 뭐 먹은 것처럼?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물을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이를 쑤시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후대인 우리들은 고기가 주식처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 안 먹어서 그렇지요. 먹으려면 고기값, 채소값보다 더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어디 가서 고기 먹을 때 채소 잎이라면 눈치 보인답니다. 고기 잎이라면 말하지 않는데 채소 잎이라면 눈치 보인대요. 그 정도 요즘은 또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콧물 날 때 그 콧물을 닦으면서 코풀할 때 뭐라고 해요?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망하란 얘기, 흥하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과 형통의 단어를 많이 썼고요.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굶주린 삶 속에서도 항상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어느 세상 어떤 나라도 하지 않은 특별한 그런 행동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신을 모시듯이 모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따라합시다. 갓이 영어로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모자를 그렇게 썼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어느 민족도 머리에 쓰는 모자를 갓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오직 한 민족만 신을 떠받든다라는 그런 의미 같이 갓이라고, 그래서 갓을 항상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다시 말해서 신의 존재 의식을 가졌던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이 풍경, 이 모습을요 되게 이상하게 봤답니다. 어떻게 모자를 갓이라고 그렇게 칭했을까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어떻게 보면 지하 자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상당히 이 나라가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농사를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계 탑을 거의
석권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경제 대국의 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조상들의 긍정적 마인드가 함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가면 늘 부정적인 삶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신학생이 와서 저에게 저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힘들게 했던 분이 있답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참 힘들게 했대요. 근데 그 두 분을 처음에는 힘들게 해서 정말 많이 불편했을 때예요. 근데 몇 달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의 어느 순간 그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하고 나니까 그분들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언젠가 바뀌어서 나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지 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좋게 봤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 방학 한두 달 사이에 이분들이 모습이 180도로 바뀌었답니다. 예. 목회자, 즉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신학생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전적 돕고 협력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바뀌었다 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크리스찬으로서요, 세속적이고 소멸하고 없어질 그런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긍정적 영원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부자들, 그리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세계 2%의 권력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세계 권력자들, 부자들이라고도 하고요. 세계 2%의 부자들이 평생 가지고 사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그 원리와 그 논리를 깨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론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땅에 어둠의 주관자들을 주관하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누굴 주관하고요? 정사와 권세자들을 주관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이들이 세계 2%의 거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누가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둠의 권세가 그 어둠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끌고 가는 영적 다른 세력들이 간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세계를 좌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인 하늘의 악의 영들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들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물의 으뜸이 누구냐? 성경에 그렇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예, 어둠의 권세 마귀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 즉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도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주관을 누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주권 의식도 있고요. 주도적 권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인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어둠의 권세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실제로는 이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인드가 바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마인드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그리고 주권적이지 못한가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아니면 좋은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놈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정말 저렇게 비싼 외제차 자가용을 타고 비싼 밥을 먹고 이렇게 고급 저택에서 살아가나? 왜 나 같은 놈은 지지도 못 나서 자가용도 없어서 이 무더운 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야 하나? 왜 이 기사님은 이 비싼 택시를 주고 타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왜 꼭 100원을 더 가서 내리게 만드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왜 이렇게 비싼데 불구하고 청소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비행기 티켓 값은 왜 이렇게 비싸고 서비스는 왜 이렇게 엉망인가? 늘 자신의 처지와 시점에서 못마땅하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스타일인가? 이게 보편적인 불평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꿔보자고요.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긍정 100%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대형버스나 그 엄청난 한 칸에 수억씩 되는 그러한 기차, 택시를 소유하려면 그 운영비나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 굳이 내가 그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나라에서 다 관리해주고 나는 그분들에게 뭐만 주면 돼? 관리비 팁만 주면 되잖아요. 기사를 두어야 하려면 유지비만도 수천만 원 들 텐데 나라에서 기업에서 다 보관해주고 유지해주고 그냥 거저 운영해주는데 그런 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나를 태워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팁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원 더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100원 더 멀리 가도 500원을 더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돈을 쓴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큰딸이 예전에 서울서 주말에만 내려오고 할 때요, 제가 태우러 가지 못하면 제가 그렇게 늘 농담 삼아 있습니다. 딸, 그 대전역 거기 나가면 아마 많은 기사님들이 너를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 중에 아무거나 타고 와. 제일 좋은 차를 타고든지. 그리고 그분들 때 꼭 내릴 때 팁은 꼭 주고 내리라. 늘 그렇게 했습니다. 농담 삼아서라도요. 우리의 마인드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 다르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관리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로우면 좀 욕실 조금 먼지 하나 있고 뭐 머리카락 있는 거, 아이고 그랬으니까 힘들으니까 이 많은 객실들 관리하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 팁을 하나 더 얹어주고 나오면 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훨씬 좋은 환경과 그리고 행복감을 느낄 줄 압니다.
이처럼 생각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는요, 대단한 결과와 삶의 질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인생을 비운의 인생으로 만들 건지, 자기의 인생을 비전의 인생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생각, 즉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환경만 탓하고 상대방 탓만 하면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불행한 인생을 바뀔 수밖에 없지요. 만약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가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은 30이라는 그러한 종의 값으로 노예로 팔려나갈 때, 그리고 애굽에 그렇게 팔려 내려갈 때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처지를 바라보고 그들이 갔다면 그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말로의 삶이 됐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소망이 없고 삶에 진취적이지 못할까? 왜 인생을 도전하지 못하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차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인물의 상황을 보면서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지막에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는 그가 배에 죄수가 되어서 배에 타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잘 그려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선조와 선장과 선원들과 그리고 자기를 압송해가는 많은 죄수들과 함께 자기를 압송해가는 백부장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런 말합니다. 지금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어지고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 겨울을 난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일거지하러 그것을 끊어냅니다. 오히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리고 판단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를 영적 리더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적 리더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탄 배가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에 있다라고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화려했던 그의 인생의 종친 사람, 그리고 성공신화를 쓰던 젊은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예수 믿더니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참한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가장 모자라고 가장 모질하고 가장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잣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다 보면 그 배가 바다에서 좌초되면 안 되는 이 역사가 사도 바울 때문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 죄수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기적같이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가 로마로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간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일이 육지와 바다를 자기 스스로가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되고요, 그리고 배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운항을 체크해야 되고요, 많은 물질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당시의 황제를 만나
대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 바울의 주머니에서 단 한 푼 1원도 바울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까지 이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 앞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죄수요, 죄소로 인해서 포박당해서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 풍랑 안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그들의 생명의 목줄을 더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지 그를 우리의 삶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이 탄 차, 여러분이 대중교통에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 타든지 어디를 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너는 하나님의 편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것은 그냥 단지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 누구도 그의 가치성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배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영적 리더자의 힘에 의해서 이 배는 존속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생명도 머리털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일거지로 끊었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그의 권면의 말도 듣지 않던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을 들을지언정 죄수인 바울의 말 듣지 않던 사람이 풍랑과 역경을 만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의 말만 듣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지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개무시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죄수의 말에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3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거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믿는 그런 각자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 주목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할 때 다 그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고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떼어 먹이기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 있는 무리가 수가 전부 278명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수가 축복하고 그 죄수로 포박당하고 끌려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말에 모두 다 목도하게 되어지고 그가 비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썩어질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초라해 보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의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한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 또한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가장 약하게 보였던 죄수의 신분의 사도 바울을 그 배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36절에 나온 사건인데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세상 권력으로 보면 가장 무능하고, 위치로 보면 가장 땅바닥에 있는 사람, 이게 노예요, 종이 아닙니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노예의 사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은 30에 노예값으로 팔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형들과 그 식구와 그 후손들이 그 팔려가는 요셉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가 팔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집트입니다. 에집트의 은 30이라는 주인에 의해서 그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처럼 비교되어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노예 신분으로 에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예 속에, 이 에집트로 팔려간 노예라는 이 요셉 속에 뭐가 있냐? 에집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애굽은 머지않을 흉년으로 다 망합니다. 그렇죠? 에집트가 지중해 연안을 휩쓰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노예보다 못한 신분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 신분이 권세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가장 강력한 이빨과 그리고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찢어 상하게 하고 죽일 수 있고 잡아먹힐 수 있는 사자와 그에 걸맞는 맹수가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 중에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숨이 권력자 주인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요셉으로 인하여 세상에 가장 누구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에집트의 파라오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힘을 갖고 있는 이 에집트가 요셉이라고 하는 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육의 눈으로 볼 때 형제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 사랑받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그 자리가 아닌 비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노예의 신분, 가축 같은 노예의 삶, 은혜를 원수로 갚는 비열한 현실 속에서 요셉은 노예도 아니고 죄수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이런 삶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요셉의 상황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훈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려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부잣집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교육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으로 하여금 돈 한 푼 안 들인 역사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돈 안 들이고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이주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정치학과의 시험도 안 치고 그리고 그 시험 패스도 아니고 그냥 무사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온몸으로 배우게 함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도움이 없이 정계에 입문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신분도 분명치 않고
종의 신분이고 죄수의 신분인데 청문회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무슨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를 어디에 세우려고 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완전 난도질하잖아요. 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심지어는 그의 아내 자녀에게까지 사그리 조져가지고 그만한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따져놔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돈을 들여서 양육시켜서 대학 보내고 정치학과 입문시키고 그리고 정치인 만들고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려면 얼마나 난도질 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돈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청문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난도질도 안 당하고 신분은 그런 평민도 아니고 죄수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한 나라의 통술자를 만드십니다.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고 개인 지도사를 두고 비싼 과외를 들어가며 큰 힘을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 등골 뽑아가며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거저 배우고 거저 주어지고 하나님 역사를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요셉에게는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인생의 삶 속에는 그 여정에는 비참하고 극난했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역사를 봐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고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내 인생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주어진 삶을 바라봐야 될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외삼촌이 자기에게 불의와 홀대하는 것을 바라봤다면, 그것만 바라봤다면, 그래서 인생의 억울함 속에 현실만 바라봤다면 그는 결코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불철주야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며 허송세월이나 탄식과 주어진 환경에 자포자기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기업을 한 걸음씩 도매 나갔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으로 얼룩무늬의 양떼들로 하여금 교미하게 하고, 그래서 얼룩무늬의 양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물 먹는 장소에 나무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양떼가 왔을 때는 그것으로 하여금 보고 거기서 교미가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거기서 난 모든 새끼들이 다 얼룩무늬가 되었더라 했어요. 이것은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비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법을 동원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룰 영적 믿음의 역사와 시각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의 기업을 이루고자 한 걸음씩 도매갈 때 결국 외삼촌 산업보다 더 부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의 20년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내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리라,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늘 주보에 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늘 헛질 때가 많습니다. 10만 평 전원 비전센터,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500명의 성도. 아니 숫자라도 그냥 500명 와서 예배드리면 그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50명이라도 와서 예배 현장에 있으면 조금 기대를 하죠.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역사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11조도 온전하게 못하는 분들 앞에
어떻게 1천만 원 11조 할 수 있어? 이 말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걸 실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자, 11조 100만 원 넘었다 하시는 분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죠? 11조 50만 원 넘으신 분 아직 없어요. 그죠? 비전이요. 보세요. 누가 요셉이 애고로 종으로 팔려갈 때 총리가 될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서 끌려가서 포박되어서 끌려갈 때 27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누가 그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겠다고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겠느냐, 기대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석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은 단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좋은 꿈이나 생각, 꿈꾸자라고 해서 제가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요셉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듯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업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업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손의 자녀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업의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비전들을 주보에 싣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 좌절, 낙심으로 일관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세상에 보는 시각만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 현장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은삼십의 노예처럼 팔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고향 땅, 그래서 이방 땅에 그렇게 서러운 땅으로 팔려갈 때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분노하며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인생관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언젠가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이같이 긍정과 믿음의 눈을 뜨고 비전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전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날 죽일 거야 하며 두려워하면요, 실적으로 근해서 죽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게 하십니다. 오늘 이 기업이, 오늘 직장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만들어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